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하면 그리스도교에 박해한 것으로 유명한 황제입니다. 박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로마 제국의 종교는 다신교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로마 신으로 가져와서 로마 신화화했죠. 또 에트루리아 신비주의도 로마로 왔고, 그래서 유피테르, 유노, 비너스, 다이아나, 마르스, 머큐리, 넵튠, 플루토 같은 신들이 숭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카이사르 등장 이후에 황제 숭배 사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동방 지역에서는 영웅을 신격화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신이 되고 아스클레피오스가 신이 되는, 원래 영웅이었는데 인간이었는데 신이 되는 문화가 생겨나요. 그 문화가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라고 하는 영웅이 신이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칼리굴라 이런 황제들을 점차 신격화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에 자리 잡습니다. 특히 그리스어를 쓰는 동방 지역에는 황제 신격화가 아주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신성한 시저의 아들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시저, 카이사르 종신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격화하고 그 신의 아들로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로마 원로원에서도 그를 신의 지위로 올리는 것을 공식 승인했고, 이집트가 아우구스투스의 직할 영지거든요. 여기서는 파라오로 불리기도 했고, 원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이처럼 황제 숭배 사상이 동방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있었고요. 민중들은 지역 신앙이 있었죠.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있었고 본래 다신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도 예전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 신화에 있기도 하다가 구체적으로 종교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집트에서는 세라피스 신앙이라는 게 있었고, 이탈리아 남부에 디오니소스 비밀교가 있었고요. 아테네 부근에는 엘레우스스 비밀교가 있었어요. 여기 데메트르교라고도 불리는데, 구체적으로 종교가 되었었던 그런 신앙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세기경에 동부 지역에서 신흥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니교가 있습니다. 이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에서 파생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유행을 했는데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상대할 만큼 세력이 컸다는 거죠. 미트라 신앙도 조로아스터교에서 파생된 건데 빛과 어둠을 강조를 했고요. 3에서 4세기에 대유행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리스도교고 또 신흥 종교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교도 3세기, 4세기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 제국 하면 종교를 박해를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여기저기에 로마 제국 때 박해를 해서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 때 기독교 사람들이 화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대박해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여기저기 가면 누가 순교했다 누가 순교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늘 기독교를,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로마 제국은 제국 내에 있었던 종교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원래 아니에요. 개방과 관용의 나라잖아요.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을 믿어도 그 어떤 종교를 가져도 크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라가 잘 나갈 때는, 평화로울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도 아주 미미했다는 거죠. 실제로 순교자는 12명, 그것도 모두 사제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순교했다고 하는 전설처럼 내려온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설로 내려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로마에서 공식 기록된 순교자는 겨우 12명일 뿐이었다. 그런데 군인 황제 시대는 나라가 아주 암울한 시대입니다. 국방이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역병이 돌던 시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제국 전역에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바로 데키우스 황제 시절입니다. 이때 황제 숭배 이외에 다른 신에게로 경배가 금지되게 되고, 이때 파비아노스나 예루살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순교자로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바로 그 군인 황제 시대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군인 황제 시대를 정리하고 강력한 세력을 잡았던 그런 황제잖아요. 이때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파괴되고 성서가 불태워지고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고
기독교는 이교신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됐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이런 사건은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때 와서야 가능했던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와서 성직자가 아닌 개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행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박해도 잘 들여다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박해가 아니었어요. 국가 시책에 따르지 않은 불평불만자로서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실 처벌을 많이 받았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바로 유대교의 전통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래서 유대 전쟁이 3번이나 있었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박해한 게 아니라 국가 시책에 따르지 않는 불평불만자였기 때문에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교리 중에 살인하지 마라가 있죠. 근데 살인하지 마라는 교리 때문에 군대에 나가지 않으려는 불성실한 국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오늘날에도 보면 특정 종파가 있죠. 2세기, 3세기 당시에도 특정 종파에서만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군대를 강제 징집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했었다는 거고, 때로는 성만찬 모임 있잖아요. 이 성만찬 모임 멘트가 뭐죠? 먹어라 내 몸이니라, 마셔라 내 피니라. 이거를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신론자로 인식됐고 식인의 풍습을 가진 이들로 오해가 됐습니다. 왜 무신론자냐? 기존의 신앙은 신상들 있잖아요. 조각상, 그 다음에 성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기존 신앙들이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성전도 없고 성물도 없고 무슨 조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만찬을 나누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처럼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기, 3세기에 그리스도교는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됩니다. 주로 동방 지역에서 확산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확산된 이유가 뭐냐면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헬라인에게 익숙한 서사 구조였다. 로마 동쪽은 주로 헬라어를 쓰는 헬라어 권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상당히 익숙했던 겁니다. 세례하면 입결하게 되죠. 이러면 유대인보다 훨씬 편하죠. 메시아의 기적, 핍박과 죽음, 부활과 하늘보좌, 이게 다 헬라 문화에 있던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가져왔기 때문에 익숙한 서사구조였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입과를 하면 치유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 역할이죠. 세 번째는 단체에 가입하면 보호가 됩니다. 어떤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죠. 보호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단체에 가게 되면 보호가 되고, 때로는 음식도 주고 때로는 집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교가 확산된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로마가 줬는데, 로마가 약해졌고 피폐했을 때였다는 거죠. 그때 이 그리스도교가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중해 동방 지역에서 그리스도교가 확산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